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옥 같은 로마서 또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 시대에는 노예 제도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통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노예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어떤 경멸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래요. 따라서 노예 제도에 대한 폐기론도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장하는 일도 별로 없었대요. 왜냐면 그냥 좀 뭔가 약간 노예 뭔가 사람 이하의 취급보다는 조금 그보다 좀 나았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잘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을 무시하는 종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도망쳐 나온 종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종을 나타내기 가장 공통적인 헬라어는 둘로스죠. 둘로스. 총신되는 둘로스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둘로스. 자, 신분이 자유로운 일꾼들을 가리킬 때는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노스. 자, 주인이 집에 거하면서 일을 하는 종은 오이케테스라고 했고요. 한 개인이 사환이나 시종의 일을 하는 자유로운 종은 휘페레테스라고 해서 맞네요. 종류가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 자유로운 품꾼인 미스디오스 또는 미스도토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한 개인이 노예가 되는 방식은 또 다양했습니다. 태어나면서 혹은 어릴 때 유기됨으로 버려짐으로 또 전쟁 때문에 또 빚 또는 납치 유괴됨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노예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농사일, 노예선, 광산, 도시 등에서 힘들게 천한 노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중 도시 노예들은 비교적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 천한 측면이 덜하다. 가정의 노예들은 상당한 독립과 어떤 책임을 동시에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정의 노예들은 재정관리와 교사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요셉 같네요. 거대한 국제적 조직망을 갖춘 로마 제국의 효과적인 행정력의 많은 부분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의 비문들과 문헌적 증거에 대한 통계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많은 수의 노예들이 중년에 자유를 얻었으며 자유를 얻은 남자 노예들은 전 주인의 재산 관리자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 자유를 얻은 여자 노예들은 전 주인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예들의 경우 여러 부류로 나누어지지만 주인의 뜻에는 절대 복종, 순종해야 된다는 공통적 운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노예들이 노를 젓는 갤리선이나
채석장의 노예들의 상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 그러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갤리선 이 노젓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처참했어요. 그러나 가정 노예 생활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편한 편에 죽겠습니다. 맞아요. 배너를 보십시오. 배너를 보시면 이 갤리선에서 이 노젓는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노예들은 신임을 받아서 중책을 맡는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노예들이 해야 했던 혹독한 노동이나 잔혹한 고통은 그렇게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것도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됐다라고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1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즉, 율법에서 벗어날 때 그 죄는 더 이상의 인간을 얼매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런 어떤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율법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방임적 사상 내지 은혜를 핑계 삼아 죄악을 옹호하려는 율법 폐기론적인 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율법 폐기론적인 태도,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는 또 다른 구속의 상태에 있게 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죄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의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은혜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것밖에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바울은 1절부터 14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도들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이 앞에요. 율법 외에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유일한 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의 삭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삭시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삭이라는 거죠. 삭, 일당? 그 일당이 뭐예요? 네, 공교롭게도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자,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이런 어떤 일당의 개념이 아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조를 서로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하면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계속되는 바울의 긴 어떤 논증과 같은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의에 대한 무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납득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그럼 더 죄를 져가지고 회개할 게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다시 방종하면 다시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참 근데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참 이 부분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 죄의 싹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에 속해 있는 얼매여 있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일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제 자신 이제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뭐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뭐 약간 좀 이상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 여기 일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네요. 저 봉사도 다녀와야 되고 또 전도도 가야 되고 또 뭐 한대요. 그럼 내가 신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러면 뭐 어디 교회 섬겨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시원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원 선교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신천지죠? 그랬더니 맞대요. 신천지라고. 그래 신천지.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뭐 요한계시록을 또 뭐 말씀을 알아야 된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다. 요한계시록 왜 물으냐니까 깜짝 놀래요.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고. 요한계시록 알지 읽으면 되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저기 일을 굉장히 또 열심히 일을 하시던데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신천지 당신들 그거 물어봤거든요. 구약을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인데 구약의 그걸 성경들을 그런 것들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신약을 봐야 되는데 그런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함축적인 말씀이 뭐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럼 10계명 가봅시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면 5계명부터 끝까지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 사랑이네요? 그런데 왜 구약을 다 폐하고 구약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 저한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읽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분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성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신천지는 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산업기기 같은 거 하고 왜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예전에 신천지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축출됐다고 하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파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데요. 왜 신천지 가면 그 부모님하고 다 연을 끊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계속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만 정말 초등학생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책 한 권 읽고 그게 다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참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좀 초등학생이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분에게 조금 더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설명해주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좀 이렇게 11년 됐대요, 신천지에. 근데 좀 나오게 되는 좋은 어떤 복음을 더 전해주고 싶었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서 그냥 저도 그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안 쉬고 일해요. 계속 일해요.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일해요. 그리고 자기 또 일 끝나고 뭐 서울역에 가서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는데 그 밥 사줘야 된다고. 왜 밥 사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밥을 사줘야 된다나? 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그렇대요. 그래, 뭐 선한 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죄의 그러니까 신천지 그쪽에 종로를 하면서 거기에 그냥 뭐 엄청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의 삭은 뭐라고요? 그 삭은 사망이라고요. 네, 뭐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삭은 사망입니다. 이걸 꼭 아십시오. 그리고 신천지들 왜 교회에 들어와서 왜 교회에 분란 일으킵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전도하고 싶으면 밖에서 하라고, 밖에서. 복식을 볼지도 모르는 신천지들 밖에서 하라고, 밖에서. 자,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거에 종로를 해야겠지만 선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선물로. 충성스럽게 죄의 지배 아래서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사망이라고 밝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인생들에게 삭실한 일당이라는 개념이 아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의 노예,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또 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흥분해가지고 좀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옛 모습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의의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